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로마서 12장 2절 신약 255면에 있습니다. 또 갈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2절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존귀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에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주여 더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고 멈추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또 의료계에서 쉬지 못하고 종사하는 많은 그 분들을 이루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고 그들과 그들의 가정과 또 하는 일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지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간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섰습니다. 아버지여 말씀이 더욱더 갈수록 새로워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아버지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 강력해져서 말씀 따라 변화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조차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무슨 말할 것을 주시고 나타나시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 본문을 가지고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변화의 이유, 변화의 축복, 변화의 결과, 변화의 과정,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 변화를 통해서 큰 복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것이 그 비만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운동과 다이어트를 통해서 건강한 하고 또 아름다운 몸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말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언론 앞에 인터뷰하고 또 이렇게 많은 그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런 것들을 다루고 인터뷰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화는 사실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 변화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만약에 내가 그 변화를 선택해 가지고 변화만 한다면 몸의 변화든 뭐 건강의 변화든 생각의 변화든 뭐든지 변화만 할 수 있다면 그 결과 엄청난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동기부여를 받고 뭐 영어를 안 하던 사람이 영어를 하기로 변화해 가지고 성공한 모습을 보고 자기도 변화하려고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변화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껴야 변화하는 건데 아직은 그럴 정도로 그렇게 절박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변화 자체가 원합니다. 필요성도 느끼고 변화도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 변화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게 단기간의 어떤 변화를 위해 가지고 열매를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요하고
어떤 희생을 원하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때문에 이 변화를 시도했다가도 결국은 실패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변화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얼마나 그 변화를 끝까지 지속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즉 변화는 그 결과보다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대로 하면 이 세대의 특징은 이 말씀을 기록한 로마서에 이 말씀을 기록한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모든 시대의 특징이 변화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변화를 거부하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너만큼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지금 권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변화를 다른 말로 하면 기존의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변화는 새로운 것에 대한 옛것을 버리고 옛것을 떠나 옛것과의 단절을 하고 새로운 것에 대한 선택 내지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 세대는 과거의 그 세대뿐만 아니라 하던 그 이 세대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합니다. 마치 우리 신장 이식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우리 그 신체에 있는 세포들이 새로운 그 장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세대를 보통 기성세대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본문 말씀은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기성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변화에 대한 이 필요성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봐도 변화한 세대는 즉 변화를 받아들인 세대는 살아남았습니다. 아까 제가 장기 이유를 신장 이식이라든가 심장 이식을 하면서 받아들여야 살거든요. 세대는 살아남았고 그 몸을 포함해서 변화를 거부하고 이 현실의 기성의 것에 안주한 세대는 다 멸망했습니다. 그만큼 이 변화는 개인이나 공동체 변화를 보통 발전, 진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는 어떤 발전,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될 만큼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변화는 그렇습니다.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하거나 죽습니다. 오직 변화한 것만 살아났습니다. 뭐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이러스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기존 바이러스 상태로서는 그 백신, 즉 바이러스의 가장 치명적인 적은 백신이거든요. 그 백신에 의해서 다 소멸돼 버렸어요. 그래서 바이러스도 변종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자기가 생존하려고 바이러스도 변화하는 겁니다. 인류와 바이러스의 전쟁은 변화가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변화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이 그 바이러스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결국 바이러스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적극적으로 변화를 택해서 그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사람이나 공동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대부분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그 육체에 따라서 10대 때나 20대 때나 30대나 40대와 다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그 시대에 맞게 그냥 늙어가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생각이 그냥 가거나 환경이나 상황에 맞춰서 그냥 서서히 적응되어 살아갈 뿐입니다. 그냥
그리하여서 세월과 함께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변화를 거부하는 기성세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변화를 거부하는 기성세대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는 신세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신세대라는 거는 나이가 젊고 많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변화에 거부감이 없는 세대,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변화하라고 하지 않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 너희는 변화를 받아 이렇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변화를 거부하고 변화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변심, 변화, 움직이는 거거든요.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치 파도를 일으켜서 그 잔잔하고 고요하고 오랫동안 그대로 있으려고 한 바다를 뒤집듯이 막 완전히 파도를 일으켜서 바다를 뒤집어 버립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파도를 통해서 바다에게 변화를 요구합니다. 안 하면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뒤집는 거죠. 그런 변화에 맞서 저항하지 말고 겸허히 받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변화를 받아 이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으키는 그 변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는 그 변화, 그거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충격과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소비가 이렇게 둔화되면서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태가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며 그 파장이 우리의 삶에 어느 정도까지 미칠지 다들 조마조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더 이상 이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염 예방뿐입니다. 그냥 거리두기라든가 사람과의 접촉하지 않는 거라든가 이런 거죠. 손을 깨끗이 닦는다든가 이런 겁니다. 건강하게 잠을 잘 자고 또 좋은 거 먹고 운동하면서 면역력을 키우는 거죠. 그러나 저는 현재의 이 현상만 보질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을 바라봅니다. 좋든 나쁘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많은 것이 변할 것 같아요. 지금 변화가 진행 중에 있고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자의가 아닌 코로나라는 이 타에 의해서 그 변화의 과정을 지금 여러 가지로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의 때에 그냥 갑자기 대비가 없어가지고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코로나를 일으킨 혹은 코로나를 감염시킨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거나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이 변화를 어차피 변화는 기정사실이고 좋든 나쁘든 그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가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 당황하거나 혹은 거부하지 말고 기꺼이 그 변화의 삶을 택해서 내가 거기에 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걱정만 하지 말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변화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변화하기 전에는, 실제 변화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른 구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즉 변화가 안 일어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도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게 그분입니다. 변화되어야 하나님 뜻이 그렇구나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변화를 내가 받아들여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온전한 뜻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밝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왜?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말씀을 받을 때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을 씌워갖고 말씀을 잉태할 때 갈 때 비로소 변화가게 되고 1년 후에 마치 내가 이것이 처녀가 그 남자의 씨를 받았을 때 자기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듣긴 들었지만 자기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뭐 이렇게 헛구역질하면서 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결과가 궁금하죠. 근데 받아들여야 이거였구나 하고 깨닫듯이 받아들여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냐면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예. 첫 번째 변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 우리의 생각의 변화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사실 성경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심지어 그 말씀 자체가 바로 변화입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게 변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 성경은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다 혹은 신자다 이 차이가 변화를 받아들인 사람과 받지 않아들인 사람들의 그 어떤 구별이죠. 창세기 6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포도나무 농사를 하던 노아에게 나타나서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그에게 보내줍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농사꾼인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변화의 말씀은 이 말씀은 큰 변화인 겁니다. 큰 변화의 요구인 겁니다. 이 말씀은 왜 변화라고 하는 그 뜻,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긴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말씀인지, 왜 그래야 하는 건지, 그리고 기술적인 면 등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식이나 혹은 자기가 했던 일에 비해서 이거는 정말 너무 다른 거거든요. 정말 어색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입니다. 그런 모든 면을 고려할 때 정말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즉 변화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 그냥 받아들여 그냥 깨달았어 은혜 받았을 정도가 아니라 이건 삶 전체가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농사꾼인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걸 가지게 되면 노아의 삶은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가 이 말씀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했든 보통 사람들은 이해해야 뭘 이게 변화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일으키려는 그 변화의 그 결과, 그 이유는 사람의 머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왜 그걸 해라는지. 이해하지 못했든 이해했던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변화를 선택해야 비로소 왜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 했는지 그 뜻을 알게 됩니다. 그때 가서야. 지금은 몰라요. 노아가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따라 변화하기 전까지는 노아는 왜 하나님께서 하필 자기에게 이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 방주를 뭐 운동장 크기만한 그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는지 뭐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당시에 유일하게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노아는 아무 의심이나 보통은 의심하고 계산하거나 그리고 망설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망설임 없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쫓아서 한 번도 해보진 게 없는 방주 만드는 이 일에 방주 만드는 변화의 삶을 그는 선택해요. 이 변화를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 이게 믿음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변화는 빠르고 쉬워집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믿음, 즉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하면은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보건대 믿음이란 말씀이 요구하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어떤 자세나 태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노아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주를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조롱했어요. 그들은 오로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집 짓고 시집가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노아와 달리 새로운 것, 낯선 것에 대한 변화를 거부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변화인데 바꾸는 건데 그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는 그 변화를 택한 노아와 8식구는 살아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큰 홍수가 1년 동안 지속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확히는 40주야가 비가 내렸는데 가지고 막 산까지 덮고 뭐 이 제주도에 그 비 쏟아지면 그렇게 쏟아지면 제주도는 다 잠기죠. 그렇게 큰 재앙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길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를 선택한 노아가 많이 그 가족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상 장사를 하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역시 말씀이에요. 이거야말로 진짜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거는 직업의 변화죠. 거주지의 변화죠. 환경의 변화죠. 문화와 종교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완전히 삶을 뒤집는, 다시 말하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변화인 거예요. 그야말로 이거는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그런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변화를 받아들여서 고향을 떠난다면,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가 기반을 쌓았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땅으로 간다면 그에게 큰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살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에게 현재 안락한 삶을 버리고, 안락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인다면,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여서 그 미지의 세계를, 불확실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만을 믿고 간다면 민족 차원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가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역시 노아처럼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고 변화를 선택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변화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변화는 선택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한 겁니다. 변화는 이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철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상을 버리고, 그 우상을 버리고, 그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변화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런 극적인 변화, 이건 저는 정말 엄청난 변화예요. 극적인 변화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이런 극적인 변화를 요구할 때 그의 나이 75세 때였어요. 그 당시의 나이와 오늘날의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고 기록하면서 그의 나이가 결코 적지 않음을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변화를 꺼려하는 나이 많은 기성세대였다는 거예요. 안정적인 기성세대였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진 기성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서대처럼, 20대처럼 기꺼이 변화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과 부와 자녀뿐만 아니라 망하지 않고 오히려 열국의 아비와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복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는 큰 희생을 감수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건대 때로 변화는 지금까지 내게 소중하거나 의미가 있던 것,
나에게 안정을 가져다 준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큰 희생, 어떤 큰 어떤 고통을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변화의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결단한다면 노아처럼 가족의 구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엄청난 민족 차원의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변화를 우리에게 하라고 하냐면 복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하려고, 너를 살리려고, 너와 너 민족과 너의 후손을 위해서 너는 생명과 복을 택해라, 변화를 택해라 라고. 변화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시험하고 나를 어려운 길로 빠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유혹과 같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변화의 결과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입니다. 이에도 변화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봐도 보기만 해도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는 이렇게 변화했고 저렇게 변화했어요. 선택이죠.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도 80노인 때 변화를 했거든요. 여호수아와 칼렙도 계속 변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하나님 말씀을 따라할 것이냐 선택을 할 때마다 변화를 그는 택했죠. 나아가서 사사들, 그리고 사무엘 같은 선지자, 그리고 다윗과 다니엘, 뭐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 이야기는 다름 아니에요.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선택하는 변화의 삶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은 어떨까요? 변화라는 관점에서 성경만 보아도 변화구나 이게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예수님 삶은 어떠했을까요? 자,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17장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은 핵심 제자였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는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어요. 이 산의 이름이 바로 변화산입니다. 변화산. 주님이 변화되었다 해서 지어진 이름이 변화산이에요. 성지 순례할 때 사람들이 다 가죠. 주님은 왜 이 세 명의 핵심 제자에게 그런 지금까지의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의 모습 대신에 입고 있던 옷이 빛과 같이 변화되고 얼굴이 해같이 변화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변화산에 올라오기 전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 후에 제3일에 살아나야 하는 죽음의 변화를 이렇게 고지합니다. 나는 이런 죽음의 길을 선택할 거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런 변화를 택하는 변화의 길을 가고자 하는 예수님을 붙들고 막았으면서 항변했어요. 잡아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죽어서는 안 된다, 우리를 버리고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막았었어요. 예수님의 이 희생에 변하려고 하는, 변화를 선택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변화를 막아서고 거부한 것이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시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크게 책망하십니다.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너는 사탄이다, 나의 변화의 길을 막아서는 너는 사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서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그 변화를 거부하고 막아서는 것은, 그 길을 막아서는 것은 사망과 멸망의 왕인 사탄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탄의 편인 겁니다. 예, 생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주님을 막아서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주님의 변화를 막아서는 것은, 이건 주님을 넘어뜨리는 행위와 같아요. 주님을 잡아뜨리고 주님을 해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선택, 주님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고 자기 일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변화는요, 그렇다면 변화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기 부인, 자기 포기에 시작돼요. 자기 것을 포기해야 돼요. 자기 것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것을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그 변화의 완성인 하나님의 축복은, 그 변화의 결과인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날마다 변화로 인한 그 고통과 희생, 그 편안한 삶을 포기하면서, 부인하면서 고통과 희생을, 변화는 고통이거든요. 변화는 순간, 핸드폰만 하나 바꿔도, 변화해도 그걸 내 것으로 만들기까지, 익숙해지기까지 그 정말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걸 받아들이고 감수하고 계속적으로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감으로써 이 변화는 완성돼요. 변화가 내 것이 되고 그 결과가 나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그 괴로움, 그 번거로움, 그 귀찮음, 그 신경쓰음이 이 변화를 자꾸 더디게 하고 변화를 막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적으로 부인해야 하는 이 변화가 왜 어렵냐면은, 이 인간의 속성은, 본성은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것이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어떻게든 자기를 지키려고, 안주하려고 그러고,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속성을 넘어서서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내가 아닌, 내 생각이 아닌 그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기꺼이 그 변화를 거부하는, 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귀찮게 하고 자기를 번거롭게 하는 변화를 선택하기로 결단한다면, 움직이기로 결단한다면, 주님은 그 사람에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유업, 일,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하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내 걸로 받는 변화를 해야 돼요. 변화해야 그 축복이, 그 유업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변화하지 않으면은 결코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유업은 그의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지만, 이 죽음이라는 변화를 택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로만의 변화의 결과를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입고 있던 옷과 얼굴 등 모든 외모까지 변화하신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꺼려하는 이 제자들에게 그 변화의 결과와 그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실제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망설이는, 그 예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변화산상에 올라가기 전에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그 제자를 위해서 변화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변화하는 거를 막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이라는 희생의 결단 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변화산에서의 그 변화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극적인 변화, 그분의 삶은 그 삶 전체가 그냥 그야말로 변화, 그것도 그냥 변화가 아니라 파격적인 변화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하면 변화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랜 전통이나 관습을 거부하시는 그 삶, 이 기성세대를 따라가시는 그 삶,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는 삶을 그분은 온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들이나 힘이 없고 연약한 어린아이나
죄인들, 삭개와 같은 죄인들, 힘이 없고 연약한 어린아이들, 불쌍한 과부, 죄를 지은 여자들, 사마리아 여인들과 같은 그 당시에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며 그들을 도와주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의 몸에 심지어 손까지 대는, 그리고 그들을 그러면서 살리시는 이런 모습들은 전통적인 그들이 지금까지 알았던 그 종교인들의 모습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삶을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소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당시 일반적인 그런 스승이나 세리나 서기관들과 달리 그는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뿐만 아닙니까?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심지어 사람들에게 그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는 말을 그런 들을 정도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렇게 즐거워하시면서 허물없이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대중에게 다가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대중에게 전할 때, 다가갈 때, 그 당시에 그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달리 고상하고 어려운 히브리 말로 이렇게 어떤 어려운 문자로 그렇게 섞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알아듣기 쉬운 아란 방언과 이런 비유 같은 걸 사용해서 보통 사람, 민초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분은 그렇게 말씀의 변화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멍에가 내가 너희들한테 매라고 한 이 멍에, 그 멍에 자체도 너희 N 멍에를 버려버리고 새 멍에, 내가 주는 멍에를 매라고 하는데, 이 멍에는 이 내가 너에게 지어주고자 하는 이 말씀으로 주는 그 멍에이긴 멍에다. 너희를 이렇게 매는, 이렇게 어거매는 멍에 같지만 그건 쉽고 가볍다. 의미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언뜻 주님의 말씀과 행동이 기성 전통 종교의 정면으로 저항하면서 맞서며 파괴하는 어떤 개혁자의 어떤 기존 어떤 세대, 어떤 시스템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새로운 세계를 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 주님에 대해서 혁명가로 주님을 오해하는 부분에 있어요. 주님은 혁명가가 아닙니다. 기존 것들을 파괴하려고, 파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변화는 저항이 아니라 기존 세대하고 충돌, 마찰, 저항, 대립이 아니고 새로운 세계의 개척인 거예요. 예. 기성세계의 파괴나 붕괴처럼 보여요, 사실은. 시스템을 파괴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노아의 방주와 같이 기성세계의 온전한 멸망을 막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인 겁니다. 예, 거기에는 그래서 사랑이 있어요. 증오가 아닙니다. 예, 거기에는 다른 거예요. 결국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주님은 영광스러운 왕의 길 대신에 기존의 그 기성세대가 가고자 하는 그 길 대신에 멸시받는, 아무도 갈 길을 원하지 않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삶을 선택하셔요. 변화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 변화의 과정에서, 이 변화의 법칙에서 그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고통과 희생, 그리고 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는 육신의 어머니까지도 그는 포기해야만 했거든요. 자신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33살에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온 손과 발에 고통을 받는 그 변화의 삶을 누가 원하겠어요? 그분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는 마치 한 알의 밀알이 수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에 떨어져 죽는 변화의 과정을 받아들여야 하는 주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그 변화를 택하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애벌레가 영광스러운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누에 고치라는 캄캄하고 답답한 그 과정, 그 변화의 과정을 자기가 선택해서 그리고 친히 그걸 겪어야 함과 같습니다. 예. 이런 주님의 변화에 대해서 핵심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변화 선생의 변화 이런 거,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주님을 위해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이제 골치 아픈 세상으로 내려가는 대신에 이곳이 천국이니까
이곳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곳이니까 여기에 집을 지어서 그 영광스러운 이곳에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그대로 눌러 앉겠다라고 베드로는 말을 합니다. 변화의 필요성, 변화의 결과 등에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모습. 그냥 옛날 그 모습이 아무리 주님이 변화를 강조하고 변화를 외쳐도 뚱뚱한 소리를 합니다. 지난날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어요. 가난하고 힘든 밤에 그 거센 파도와 싸워야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부의 삶을 살았어요. 위험한 삶이었죠.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사람을 낳는 어부로의 그 주님의 초대에 그게 그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 변화를 받아들여서 조상 대대로 잔뼈가 굵을 정도로 손에 익은 그 종사해오던 그 어부의 삶, 그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는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그 멍에를 선택합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를 받아들여서 정말 물리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했죠. 물리적 변화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심리적 변화, 그 변화, 마음으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물리적 변화는 또다시 옛것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 그러나 그 당시 베드로가 주님을 선택하는 그 변화를 저는 물리적 변화라고 하는데 그 변화를 받아들인 데는 그 동기는 사실은 가난하고 천하고 낮은 신분에서 벗어나서 능력의 주님을 통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높은 신분의 상승, 신분의 변화를 그가 원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랬기에 그는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변화하신 주님을 보고 여기 있는 것이 좋겠다고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네.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네가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뭐 초막셋을 짓고 그런 자기 주장, 자기 계획, 자기 생각을 지금 다 내려놔라. 무조건 주님의 말씀을 십자가를 지고 가든 세상으로 가서 다시 죽겠다고 하든 그 말씀을 따라 그 안주하는 대신 그 주님의 변화 그를 너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는 자기 생각이나 계획, 꿈이나 야망 대신에 어떤 그 기대 대신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변화예요. 그 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과연 그는 변화를 선택하였을까요?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니 예전 그대로의 삶을 살았을까요? 베드로는요, 그 후에도 몇 번의 변화 앞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주저하고 또 주저하고 실수하고 또 실수합니다. 닭이 3번 울기 전 주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거기서도 또 주저앉습니다. 변화를 또 두려워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무엇을 변해야 되지? 무엇이 변한지 뭘 몰라요. 헤맵니다. 계속. 그리고 과거의 삶이었던 그 물고기 잡는 일을 다시 하기도 합니다. 예. 아직도 그 자기라는 그 세계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 변화를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나 엄청난 것을 체험하고 그 핵심 제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변화된 주님의 모습 이런 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병이의 기적, 바다 위를 걷는 기적 수많은 것을 봤어도 그는 계속적으로 그런 변화하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답답한 모습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한 마리의 애벌레처럼 땅에 떨어져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그 주님이 나비처럼 승천해가지고 정말로 하늘로 구름을 타고 가심을 본 후에 그는 비로소 자기가 지금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물리적인 변화, 신분의 변화가 거기에 답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변화가 안, 왜 나한테는 이런 능력이 없어? 내가 빨리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그걸 능력을 행사해가지고 돈도 벌고 신부도 변하고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를 텐데.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니 구름을 타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는 걸 보고 그는 변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오직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진짜 변화, 심령의 변화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사모하게 돼요. 그 결과 마침내
그는 그 생각 정말 상상도 못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불같이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나서 그때서야 그는 말의 변화, 생각의 변화, 모든 것이 그 성령의 불에 불태워지면서 비로소 자기중심적인 그 자기가 깨지면서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는 그 주님의 모든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고 드디어 그 자기라는 그 세계에서 그는 빠져나오게 돼요.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의식하지도 않고 오직 성령의 사람,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 사는 변화의 삶을 살다가 주님처럼 그 순교라는 그 변화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에서 바로 매달렸지만 나는 그럴 자격도 없다면서 거꾸로 매달리는 이전의 베드로라면 죽음 앞에서 두려워했던 베드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을 해서 마침내 하늘의 별이 됩니다. 진정한 변화의 삶으로 거듭난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전해주는 변화에 관한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변화를 정말 힘들어했던 베드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신약 378면입니다. 합독할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실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이었던 베드로. 정말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변화의 핵심 그리고 변화의 방법입니다. 정말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여기는 제가 로마서는 바울의 변화지만 베드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기회가 된다면 바울의 변화도 다루고 싶습니다. 너무 잘 알아서 바울이 어느 정도의 변화를 했는지를 나중에 보여주고 싶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볼 때 이 말씀이 진정한 변화는 거듭납니다. 베드로는 그랬어요. 진정한 변화는 거듭난 것. 진정한 변화는 즉 영적 변화라는 거예요. 네, 물리적 변화, 뭐 마음의 변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영의 변화다. 생명의 변화다. 영의 새로움입니다. 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그것은 오직 썩지 아니할 씨, 즉 하나님의 씨인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만 가능하다. 복음으로만이 변화가 거듭난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거듭났다고 할 수가 있는 거다. 그 변화를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 거듭난 것을 두려워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으로 약속합니다. 그 약속의 구절이 24, 25절이에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가 원했던 변화는 육체의 변화예요. 육체적인 것, 이 세상적인 것에 자기께 가지고 있던 것의 변화입니다. 풀의 변화입니다. 풀이 꽃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는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에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육체적 변화, 또 이 땅의 신분적 변화, 어떤 이 땅에서의 외모나 환경의 변화는 통해서 받는 영광, 통해서 받는 안락한 삶은 결국은 마르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명예가 됐든 영광이 됐든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마르고 언젠가는 다 떨어집니다. 마치 풀처럼 마르고 풀의 꽃처럼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과 그분의 복음으로 인한 영적 변화, 즉 심령이 거듭난 그 사람은 결코 마르거나 떨어지지 않고 그 기쁨이, 그 행복이, 그 영광이, 그 기업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아멘. 네. 그가 무엇이 변화해야
되고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이 한 구절로 그 변화 앞에서 수없이 넘어졌던 베드로가 변화에 대해서 착각했던 베드로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약, 신구약 전체가 변화에 대한 얘기예요. 가장 시급한 변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변화는 심령의 변화입니다. 즉 영혼의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즉 이 근본적인 변화, 어떤 나무 잎사귀 변화가 아니라 뿌리의 변화, 근본의 변화는 이 세상에 썩어질수록 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가 변화된 교양의 변화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뭐 인격의 뭐 어떤 조금의 변화 같은 게 아닙니다. 진짜 혁명적 변화, 근본적 변화, 완전 뒤집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완전한 달라짐입니다. 이 세상 지식으로 변화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금욕을 하고 또 수행을 하고 돌을 쌓는다고 해서 그 변화가 일어날 게 아닙니다. 설령 어떻게 해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도 그 변화는 지속되지도 않고 완성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도 없어요. 오직 썩지 아니할 씨, 즉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라야 가능합니다. 아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계속되는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 말씀으로 완성됩니다. 한번 변화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끊어지면 변화는 멈춰버려요. 또 계속적인 말씀의 공급, 말씀이 있어야 그 변화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야, 하나님의 공급해주는 힘이 가야 또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이 변화는 따라서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가 없습니다. 코로나도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순간 그때 그 변화는, 그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야가 됐든 뭐가 됐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광야의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의 말을 했던 그 선택한, 그 믿음을 택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뭐 계속 제가 말했던 요셉이 감옥에 있던 죄수로 있던, 그는 변화를 택한 거예요. 변화는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끝에 변화는 이루어져요.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하늘의 빛이 땅에 떨어져서 3일 후에 부활했어요. 예수님도 부활의 몸을 갖기까지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 수많은 시행착오 실패 끝에 변화는 이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점진적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런 수많은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변화의 열매를 따먹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변화의 열매는 포기하지 않는 자만이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달콤한 축복입니다. 성경만 보지 마시고요. 자연을 보십시오. 풀의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싹의 상태로 계속 있는 걸 보았습니까? 겨자씨가 그냥 겨자씨 상태로 있는 걸 보았습니까? 어떻게든 변화를 그들은 택합니다.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게 편합니다. 아픔이죠. 나올 때마다 아픔이고, 그리고 기존 것을 벗어야 되고, 그리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버리고, 모든 만물이 다 변화하고 있어요. 근데 오직 인간만 변화를 하지 않으려고. 그런 변화는 강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변화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성은 변화를 거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라로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변화를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변화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신 선물이에요.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변화의 축복을 원하는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축복을 원하는 사람은 변화해야 되는데 그 축복을 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영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사람만이 변화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끝으로 변화는 축복입니다. 따라서 변화는 저주가 아니에요. 변화는 어떤 끝없는 고난의 연속이 아닙니다. 변화가 바로 변화하는 삶, 축복받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계속적인 변화, 이것이 말씀을 따라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그 상황에 관계없이 선택하는 것, 계속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아멘. 하나님 뜻은 변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